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 주 동안에 아합 왕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잘 아시죠? 그죠? 이 아합 왕은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므리 왕을 봤지 않습니까? 이 오므리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 왕이 아합이에요. 여기서 쭉 계산해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왕정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악행을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열왕기의 기자는요, 몇 장에 거쳐서 이 사람의 악행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 7장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 여러분 악한 거를 A4 용지에 7장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악행이 얼마나 많은지 7장에다가 이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바알 숭배, 여러분 아시죠? 바알 숭배. 바알 숭배를 이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바알을 섬기겠다 이렇게 딱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아주 극도로 악한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 쫙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하나 내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합 집의 길. 완전히 더 악독한 새로운 길이 하나, 새로운 모델이 하나 역사 속에 딱 생겨버려요. 여로보암이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합 시대에 와가지고 새로운 게 하나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바알이고 아세라 신이지 않습니까? 남신과 여신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요, 이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하고도 결혼으로 딱 이렇게 맺어지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요, 이 남왕국, 북왕국이 다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바알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노를 바라시겠죠. 그죠?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나라가, 땅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덮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을 먼저 심판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도 심판해가지고 역사에서 없어져 버려요.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요. 유다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그래서 여기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 새로운 모델, 악독한 새로운 모델이 시작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마치 음악으로 따지면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그 음악에 왜 그 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요, 한 인간은요, 예, 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우리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가정이든 뭐 여러분 직장이든 뭐 교회든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든지 악한 영향을 끼치든지 끼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악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버려요.
다윗,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선한 모델이 됐잖아요. 야, 다윗같이 되라 그러잖아요. 선한 모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든지 아합이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자가 딱 나타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모델이 됩니까? 악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남왕국 유다까지도 역사가 악하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끝나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모델이 되느냐 악한 모델이 되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악한 아합 같은 악한 모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악한 모델을 막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모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합이 도대체 이런 극악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게 됐던 그 원인이 도대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뿌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도 나라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끄는 큰 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여로보암의 죄는 죄도 아닌 거예요. 죄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죄 가지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죄에 머물면서 좋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큰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도 죄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 죄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건 죄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큰 죄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죄의 모델이 됐다. 극악한 모델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뭡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타락한 상태였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았느냐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 조종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아합이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아합은 아니에요. 뭐 아합이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을 리는 없지만 아합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죠?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타락한 인간을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딱 지배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점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선해집니까? 점점 악해지고 죄를 많이 짓습니까? 당연하죠. 점점 악해지죠, 그죠? 네. 애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자기가 생각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핑계대기 시작을 하고요. 어렸을 때는 조그만한 죄 짓다가요. 점점 막 거짓말이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처음에 딱 죄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저 사람을 악하게 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두 번째 하면은요 조금 줄어들어요. 한 10번 하면은요 죄의식 못 느껴요. 그 다음에는요 담대해져 가지고 막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범죄자들 많이 보잖아, 그죠? 자기는 사람 찔러가지고 죽이고 살해하는 게 막 엔조이 한대요. 즐긴대요. 막 그게 즐겁대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죄를 짓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 끔찍해. 이게 엔조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죄, 사람 죽는 거. 지난번에는 막 여기 심장을 팍 찔러 피가 팍 나오면서 죽는 거 보면서 아 즐거웠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찌를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걸 쫙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들 되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형제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그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가인의 후예들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의 후예들이 또 쫙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예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라멕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4절,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때 내려오면 벌써 일부 다처가 생기고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에 딱 내려오면은요, 여러분 이 라멕이 이거 고백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칼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칼의 노래. 칼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만 입혀봐라. 누구든지 내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해봐라. 내가 뭐 어른이든 소년이든 내가 복수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 가인, 라멕에 내려오면 완전히 더 타락하죠. 그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오면 어떻습니까? 인류 전체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점점 더 악을 짓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버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전에는 타락한 존재였죠. 그죠?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요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자연적인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기독교인이 막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신앙이 없던 사람이 막 생기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인도를 받게 돼 있고 죄길로 갈 수밖에 없다. 왜요? 인간은요 악한 거는 안 배워도 할 줄 알아요. 잘해요. 선은요 배워도 잘 못해요. 미워하는 거는요, 야 너 있잖아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할 때 미워해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미워해요. 그러나 사랑은요 너 사랑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노력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밥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막 죄 짓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 하다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엔 막 훔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마약하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죄 있는데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가면은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안 가도록 노력해야 돼. 또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품었다고 할지라도 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을 믿을 때였는데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두 마리의 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검은 말, 하나는 흰 말인데 흰 말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검은 말이 자꾸 이쪽으로 끌어가지고 검은 말이 이길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보다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고뇌가 많은 사람이로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내랴? 한탄하고 있잖아요. 고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해결을 했죠.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누구로 이긴 겁니까?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라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성경에 보면 비둘기의 모양으로 이렇게 임하시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했는데요. 바울도 어디서 해결을 찾은 겁니까? 내가 막 그렇게 고뇌하다가 막 밥도 굶고 금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겼더라.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이기더라. 거기서 해결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의 의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유혹하고 안 되면 그러면 또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탁 치니까 우리 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못 이긴단 말이죠. 아멘.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못 이기니까 뭘로 이겼어요?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밥이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잘 신앙이 막 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해봅십시오. 한번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린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더 악하게 가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부모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지면 막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잖아요.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아합의 잘못된 결혼이 그 원인이었어요. 잘못된 결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시돈 사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는 죄도 아닌 걸로 여기 나 이 죄로 만족 안 돼. 더 큰 죄 지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 이세벨은요, 이 또 유명한 여자분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돈 사람, 시돈이라는 것은 여기 두로 시돈 이 위에 있는 나라예요.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랬잖아, 그죠? 예. 자 보십시오. 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이 사람은. 왜 이게 이 여자분이 바알하고 누굽니까? 아합하고 결혼하게 됐느냐 하면은요, 여기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람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시돈하고 정책적으로 그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하고 이 이세벨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대.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결혼 딱 해가지고 연결이 되면은 관계가 튼튼하잖아요.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왕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세벨 그림을 찾았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이세벨은요, 아주 잔인한 여자예요.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사람도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깡패 사가지고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보이지요, 그죠? 그리고 아주 우맹하고요, 술수가요, 보통 술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술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술수가 한 100단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또 어떤 여자냐 하면은요, 바알 숭배에 열렬한 사람이에요. 막 바알 숭배 생명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됐고요. 사마리아가, 우리 성경에 봤잖아, 사마리아가 뭐가 됩니까? 이 바알 숭배의 온상이 돼버리는, 여기서부터 막 다 퍼져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사람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면은요, 큰일 나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위 환경, 우리가 어떤 곳에 사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관계 중에서도 어떤 관계가 중요합니까? 부부관계가 중요하죠. 왜? 부부는 눈 뜨면 그 사람 봐야 되고, 잠잘 때 그 사람 보고 자고,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 다르지만 어쨌거나 일생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요, 아담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배필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이끄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부부 중에서 악한 모델, 부부의 악한 모델 누굽니까? 아담 하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다 좋은 신앙의 모델이 탁 돼가지고 서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한쪽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그렇게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남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요셉이고 마리아죠, 그죠? 여기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좋은 신앙의 배필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부부의 선한 모델. 그렇죠, 그죠? 아합 부부, 아담 부부가 악한 모델이었다면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선한 모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혼한 부부라면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좋은 배필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배필이 되어야 돼요. 한쪽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쪽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면은
내가 결혼할 그 대상자가 그 대상자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여자인데,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남자인데 내가 너무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저 여자분, 저 남자분하고 꼭 결혼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허락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원하는데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면, 진정으로 원하면.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예. 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배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생명을 바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는데도 안 됐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그냥 노력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 때문에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해가 그 결혼 때문에 내가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벌써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왜 홍수 심판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타락하다, 같이 그냥 타락하니까 의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모델이 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망하고 그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본이 되는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죠. 왜? 불신자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친구들 중요하죠. 그죠? 그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정말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이걸 그냥 소홀하게 생각해 버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버릴 수 있다.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요, 이 아합 시대 때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사건 하나를 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베델에 사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뭐를 건축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여리고를 재건축하게 돼요. 여리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재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요 베델에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건축을 했는데요. 요 여리고 잘 보시면은요, 여기 여리고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유다의 국경 지역이에요. 여기 딱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도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로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가 요거거든,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를 대비해 가지고 요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리고 사람들이 또 넘어와 가지고 같이 공격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건축을 시켰는데, 누구를 감독으로 시켰느냐 하면은 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총감독으로 시켜 가지고 그걸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역사 잘 알죠. 그죠? 여리고 성 보십시오. 이 여리고 성은요,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가 몰라요.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성이.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져도 여기가 또 있어가지고요. 이건 철옹성이에요. 굉장히 튼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점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합지졸, 뭐 군사훈련도 못 받은 이스라엘이 이거 점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쫙 돌았죠. 마지막 7일째, 6일까지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날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7바퀴 쫙 돌고 그 다음에 소리 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령했다는 거죠. 이게 첫 성이에요. 첫 성. 처음 거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 훔쳤다가 아간 그 가족이 다 큰일 났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성문을 세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런데 이 아합이나 히엘이나 이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그죠? 웃긴다. 말도 안 된다. 전 전설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히엘이 이걸 제거를 한 거예요. 왜? 기초를 딱 쌓았는데 아이고 자기 누굽니까? 맏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딱 포기했으면 괜찮은데 에이 우연히 죽은 거겠지. 병이 들어서 죽었으면 병 들어서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계속 한 거예요. 성문을 딱 세웠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막내 아들 딱 죽.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첫째 중요하고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아니 물론 중간도 다 중요한데 그래도 첫째는 또 첫째라서 중요하고 막내는 막내라서 귀엽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두 아들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엘도 아합하고 똑같이 악한 모델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 왕의 그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게 여리고성 재건축하다가 마지가 죽고 막내가 죽었어요. 그럼 500년 전에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500년 전에 죽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50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00년, 2만년이라도 문제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영원한 현재형이다. 아멘. 영원한 현재형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루었던 구원 사역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분이 했던 말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영원히 유효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항상 누가 존재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죽었지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거고 지금도 그분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을 따르면 안 되죠. 그죠?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